이 시간 요한복음 5장 19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실 텐데요.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4인 4색 성역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정확히 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절반의 시간도 우리 함께 모여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참 더웠죠. 참 더웠습니다. 올 들어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상으로는 정말 가장 더운 날씨가 아니었나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더운 날씨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남은 5주의 시간도 함께 모여 기뻐하며 무엇보다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공부를 하기에 앞서 또 우리 어김없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우리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잠깐만요. 넣어주세요. 오늘도요 어김없이 두 가지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방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요, 네 가지의 동물 혹은 사물이 보여집니다. 이 네 가지의 동물 혹은 사물을 보시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가 있죠. 동물도 있고요, 사물도 있습니다. 채소도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좀 아리송하시죠? 그런데 참 간단합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공통점은 두 글자입니다. 혹시 정답, 혹시 이매근 권사님 좀 웃으시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니시군요. 네. 혹시 전혀 오늘은 예상이 안 되시나요? 그러면 정답은 우리 정답 한번 볼까요? 벌레입니다. 벌레. 바퀴벌레, 사슴벌레, 배추벌레, 장구벌레. 참 너무 허무하시죠? 이렇게 쉬울 수가 참 허무한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였는데 우리가 참 보려고 하면 참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또한 동일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처럼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앞선 문제보다는 좀 더 쉽게 찾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그 상황이 주어진 사진인데요, 이 상황이 어딘가 조금 이상합니다. 이상한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막에 한 사람이 낙타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자. 우리 성민철 원사님 말씀하신 거죠.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낙타가 그림자가 없습니다. 왜 낙타 그림자 없을까요? 유령인가요? 낙타가 한번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타에 그림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조금 쉬운 문제였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문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좀 우리가 마음이 집중되시죠?
네, 지금 그림자를 찾기 위해서, 그 벌레를 찾기 위해서 집중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성경 공부, 오늘도 어김없이 그 5번째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그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자신이 주도권을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도권을 잡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일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알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환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그분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지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과 같은 그 모습을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예는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러한 좋은 모습, 좋은 환경만 주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만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안 좋은 환경을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닥친 것일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이렇게 놓이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욥은요, 자신의 환경이 나쁘게 보이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욥의 지금 상황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빼앗겼을 때,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잃었을 때, 또한 그의 온몸에 악창이 났을 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놓여있는 그 환경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욥기 마지막 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하는 그것 또한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 욥에게 다가와 어떻게 말합니까? 욥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이것은요, 그 친구들 또한 욥기의 마지막 장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관점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이처럼 가혹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위축되게 되어지죠. 환경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러한 기억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던 적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환경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게 주어진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환경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 성령님께서 나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의 진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앞선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간 OX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OX 퀴즈를 통해 우리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나의 환경에 집중해서 그것에 푹 빠진 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봐야 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야 함, 이제 확실히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바라봐야 한다. 맞습니까? 오, 맞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집중을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역시 퀴즈에 보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간혹 욥의 경우처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끝없는 은혜로 나의 환경,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처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참된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찾아보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해진 환경,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듣기 전까지는요, 우리에게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장에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더욱더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큰 고통을 가져온 모세를 비난합니다. 지금의 상황 어떻습니까? 상상이 되어 주십니까? 모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에게 다가가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놓아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학대, 고난, 고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세의 심정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모세의 상황, 모세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 세 가지 상황 속에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 속에서 나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진 않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라면 어떻게 선택할지.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양을 치러 다시 돌아간다. 어떻게 나에게 저럴 수 있어?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를 원망할 수 있어? 그들을 버리고 그들을 내버려두고 다시금 양을 치러 돌아간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찾으라 떠넘긴다.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지금의 상황에, 지금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한다.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답은 정해져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번, 2번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1번, 2번이 좀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번을 선택하겠다. 그렇습니까? 3번이십니까? 역시 믿음이 역시 우리 남순교회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3번을 선택하는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1번, 2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요즘 보면 제가 성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내가 참 성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한 것으로 빌어볼 때 저는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당연히 3번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성경 공부 참 보람이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3번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세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요 출애굽기 5장, 6장을 읽지 않았다면 모세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3번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너무나도 실망하며 너무나도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멘. 그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무너지는 마음 가운데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환경 속에서 진정한 진리를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분의 역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일기를 혹시 쓰는 분들이 계십니까? 요즘에는 일기를 쓰는 분들이 참 많지 않죠. 만약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한다면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의 삶을 살았는가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참된 진리를 구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참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진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진리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구하고 따라야 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진리 되시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요, 배 뒤에서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다가갔다면,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지금 당신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지금 생사를 오고 가는,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그들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죽는 것이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배 뒤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잠시 후에 참된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 속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듣기 전까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풍랑 가운데에서 그들의 상황 가운데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통해 듣기 전까지 그들은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 주님을 통해 듣기 전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시는 주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저희들 함께 읽고 우리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나 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길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읽을 때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 과부에게 오시기 전에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부 어떻게 대답할까요? 과부가 지금 처한 상황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참담하죠. 암울합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되었습니다. 심지어 혼자 있는 남편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처해진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희망이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은 죽고 이제 와서 외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여생을 홀로 쓸쓸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가 처해진 상황입니다. 그는 그의 상황 가운데, 그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진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과부의 상황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달라지고 역전되었습니다. 3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무리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무리들 앞에 나타났을 때 무리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널리 퍼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죠? 진리이신 예수님,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듣기 전에는 절대 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지금 과부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진리이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모든 상황의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상황이 역전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과부가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진리이신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이해됩니다. 진리신 주님께 들으면 모든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그 상황이 풀리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끝없는 은혜로 나의 환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원한 진리 되시는 주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상황의 진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에 친히 오셔서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나를 놀랍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깊이 개입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넘겨드리고 주님께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들이 한순간에 이해되고 역전되어지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